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여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으십시다. 복을 받으시려면은요. 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최초의 문서 선지자였던 아모스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앞선 본문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죄악상 고발하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애가로 시작합니다. 애가는 슬픈 노래죠. 보통 장례식에서 불리는 장송가, 장송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임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참담할 것인지를 짐작하게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애가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참담할까? 2절에 보니까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다.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자기 땅에 던져졌지만 일으킬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에는 처녀 이스라엘처럼 민족이나 도시 앞에 딸이나 처녀라는 단어를 덧붙여서 의인화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어에서는 민족이나 도시가 여성형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단어들이 덧붙여집니다. 순결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 부모의 보호 받으면서 가든의 여인으로 잘 성장하고 성숙해야 됨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처녀가 자기 집에서 낯선 이방인들에게 추행과 겁탈을 당해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고통 중에 죽어갈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한 이후에 약 40년 후 북왕국 이스라엘이 처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물론 당시는 여로보암 2세 통치 하에서 국가적인 중흥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로서는 이 아모스의 이야기가 가당치도 않습니다. 웃기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돌아도 단단히 돌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전까지 다른 어떤 나라의 지배도 받아본 적이 없는 그들에게 남왕국 출신 이 아모스의 이야기, 반쯤은 정말 정신 나간 사람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그것도 괜찮게 살아가고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상대로 이와 같은 장송곡을 부른 이유가 있겠죠. 3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심판, 특별히 전쟁을 정하시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 100명이 나가던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 10명만 남는다라고 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갔던 군인이 10분의 1씩 돌아옵니다. 그리고 1000명에서 10명만 남았다.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다? 전쟁을 할 수가 없다. 지킬 힘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패망했다. 멸망했다. 이런 이야기죠. 이 전쟁이 얼마나 처참하고 일방적인 것인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자기 땅에서 유린당하고 고통 중에 죽어가는 한 처녀에게 소망이 없었던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에게도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소망이 없는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4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한 번 더 하시죠.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반면에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망하고 죽기 때문이겠죠.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5절입니다. 시작.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이전 시간에 베델과 길갈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장소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신앙의 장소를 찾는 순례의 여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기 만족적, 자기 기만적인 변태적인 신앙의 장소가 되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조롱하셨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베델을 찾지 말라. 길갈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한 장소가 더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 장소는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는 단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했던 약속의 땅 남쪽과 북쪽의 경계입니다. 브엘세바는 남왕국 유다의 최남단 경계이고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80km 떨어진 네게부 지역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네게부 지역은 1년의 연 강수량이 25에서 200mm 안팎의 비가 내리는 곳이기 때문에 초목이 자랄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도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도시가 브엘세바. 그래도 브엘세바는 살만한 한 곳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곳에 정착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제단을 쌓고 이곳에 머물렀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들려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곳이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들로 통치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베델, 길갈과 마찬가지로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성지였습니다. 아마도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나뉜 이후에도 북왕국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변태적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이곳까지 순례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아모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그렇다면 4절과 5절은 하나님을 찾는 것과 성소를 찾는 것이 대조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이길래 하나님을 찾는 것이 성소를 찾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 쉽게 말씀드려서 오늘 우리가 주일에 교회를 나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겠다고 하나님 찾는다고 예배 나왔는데 아닐 수도 있다라고 듣는다고 하면 과연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을 찾는다고 나왔는데 하나님은 나와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즉 변태적인 종교적 열심만 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6절에 보니까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요셉의 집은 요셉의 후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말하지만 4절 상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에게 쓰인 족속과 요셉의 집이 쓰인 이 집의 히브리어가 같은 단어예요. 즉 요셉의 집과 북왕국 이스라엘은 같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의 집을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달려들어서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망함이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그토록 찾아다녔던 베델, 길갈 그리고 브엘세바가 있지만 그곳 역시 망한다. 전쟁에 의해 파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죠. 무엇이 문제일까? 하나님을 찾는다고 찾았는데 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을까? 왜 하나님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다고 성소를 찾아온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집인 성소를 파괴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일까? 왜 이런 어떤 변태적인 종교적 열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토록 참혹하게 비참하게 심판하는 것일까? 7절 이하 13절에 변태적인 이 종교적 열심이 무엇인지 아주 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을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절입니다. 시작.
변태적 종교적인 이 열심의 핵심은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는 것, 공의를 땅에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앞선 본문에서 살폈던 권력과 재력을 쥐고 있던 이들이죠. 당시에 매일 일상이 순례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서민들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그걸 쌓아놓은 사람들, 기득권입니다. 이들이 권력과 재력을 남용하면서까지 종교적인 열심은 가지고 있는데 무엇은 버렸다? 정의와 공의는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는 재판으로 대표되는 공평한 절차, 소송의 정당성을 판결하는 것입니다. 공의는 올바른 관계, 도덕적,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올바로 작동하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삶이 행복하고 즐겁고 만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세상을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삶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재력과 권력을 남용하면서까지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리는 이들이 있었다. 오늘날에도 있었지만 저 옛날 북왕국 이스라엘도 있었고 그 이전에도 있었다. 결국은 이들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님을 부정했고 이와 같은 이들의 종교적 열심을 하나님은 변태적이다라고 조롱하면서 이에 불만을 품고 싸우시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아모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4장 13절에서 그랬던 것처럼 변태적인 종교적 열심을 조롱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8절과 9절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묘성과 삼승을 만드셨다, 우주를 만드셨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낯을 어두움으로 바꾸셨다. 낮과 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뿐만 아니라 바닷물을 불러서 지면에 쏟으신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해일, 쓰나미를 통해서 땅을 뒤집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간섭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불만을 가졌다. 이런 분이 불만을 가졌다. 그리고 싸움하기로 했다. 그래서 진노의 심판 아래 권력과 재력으로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리는 자를 두셨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권력과 심판 아래, 이 진노의 이 심판 아래 권력과 재력으로 아무리 높고 강한 성을 쌓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 망한다. 망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떻게 정의를 쓴쑥으로, 공의를 땅에 던졌을까? 먼저 10절에 보니까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성문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이들을 싫어했다.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을 미워했다. 즉 재판이 올바르게 진행되지 않았다. 공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들의 권력과 재력을 더욱더 쌓아갔다. 이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11절 상반절에 보니까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다라고 했습니다. 힘없는 자들로 대표되는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 대부분의 큰 농사 짓겠습니까? 이 옛날에. 그죠? 소규모의 농사를 지었겠죠? 그런데 소규모의 농사를 지었지만 배고프고 살아야 되니까 가지고 있는 이 땅도 어떻게 했을까요? 내놨겠죠. 내놨겠죠. 그러다 보면 자기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땅도 살기 위해서 땅도 내놓고 집도 내놓고 때로는 가족 중에 아들, 딸들을 종으로 팔아야 되고 남의 집에서 소작을 해야 되죠. 소작을 해야 돼요. 남의 집에서 종살이를 해야 되죠. 그렇다면 힘없는 자를 짓밟았다, 부당한 세를 거두었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소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소작에 적당한
도지세를 받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것을 거두었다. 남의 집 살림살이 하는 남의 집에서 남의 집 일 도와주고 살아가는데 갑질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불법적으로, 가혹하게, 최소한의 생존의 끈조차도 끊어낼 정도로 뜯어내고 착취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로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했다.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다라고 했습니다. 살 만큼 사는데 더 살지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으시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힘없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피이고 눈물이고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지도자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백성들이 권력과 재력을 쌓아가기 위해 재판에서 또는 일상의 삶에서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연약한 자, 이들을 의인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의인을 학대하면서까지 뇌물을 받았다. 힘없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억울하게 할 정도로 허물과 죄악이 많고 무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때를 아모스는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한 때이다. 이 악한 때의 지혜자가 잠잠하다라고 했습니다.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구절입니다. 악한 때의 지혜자, 즉 변태적 종교적 열심으로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리는 이들을 향해서 뭔가 외쳐야 되잖아요. 저항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잠잠했다. 잠잠하다라고 했습니다. 잠잠하다라는 것은 그냥 조용히 참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혜자도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고통 중에 있다. 고난 중에 있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슬퍼하고 있다. 탄식하고 있다. 아무리 외친다 한들 들어주지 않잖아요.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더 큰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태원 참사 잠깐 이야기를 하죠. 오늘 100일째인데. 유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자신의 슬픔을 나누어야 심리적으로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정화가 돼요. 그걸 아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상담을 해도 말로는 들릴 수 있겠지만 당사자들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 아픔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렇게 함께 모이게 해달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정작 힘 있는 사람들은 서로 만나지 못하도록 전화도 뭐도 다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이래야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힘 있는 사람들은 살지 못하도록 오히려 그걸 막았잖아요. 이것이 옳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하지만 목소리가 크지 않아서 힘이 없어서 이겨내지 못하잖아요. 그때 뭐 하겠어요? 우는 거죠. 이 잠잠하다라는 말은 운다는 이야기예요. 지혜자가 탄식한다. 왜 탄식하겠어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가진 것으로 안 되니까 누구를 바라보는 거죠? 이 역사를 만드시고 그 역사를 섭리하시고 간섭하신 하나님을 구하고 바라보고 찾는 거죠. 악한 때는 이처럼 지혜자가 탄식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는 시간입니다. 재앙 속에서 하나님을 탄식하는 시기, 바로 그때가 악한 때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탄식의 시대에 하나님을 구하면서 어떻게 문제를 바로잡고 살아가야 될까? 14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15절 상반절에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라. 이런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의 방법이고, 나아가서 참혹하고 비참한 상황 속에서 남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아모스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선 구절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되묻는다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는 것,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정의를 세우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정의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찾는 것은 변태적인 종교적 열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성서주일 강조하면서 예배의 중요성만을 강조했던 우리들에게는 정말 상당히 혼란스럽고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주일이면 꼭 예배 드려야 된다. 저도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가르쳐왔고 지금도 그런 믿음에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이 메시지는 정말 상당히 우리들에게 도전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예배가 평범하고 일상적인 행동이라는 것 자체가 놀랍습니다. 우린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엇인가 색다른, 뭔가 달라져 있는 그런 것을 찾으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찾는 예배는 선을 행하는 것, 선을 구하는 것, 선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 일상적으로 해왔던 이야기잖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가장 많이 하셨던 이야기가 뭐죠? 돈 많이 벌라는 이야기보다는 똑바로 살라, 착하게 살아라, 올바로 살아라. 이거 항상 하셨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나를 찾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삶의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법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고 성취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할 때 가난한 자, 연약한 자, 힘없는 자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생존권을 보장받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 혹시라도 돌이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는 언약 백성의 책임 있는 삶이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사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의 살 길, 오늘 이 나라의 조국교회가 살 길,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이 살 길은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가난한 자, 연약한 자, 힘없는 자, 신음하고 눈물 흘리는 자들의 삶을 돌아보고 보호하고 지키면서 정의가 강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잠언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2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간곡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북왕국 이스라엘,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은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남은 것은 불만을 갖고 싸우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뿐입니다. 이 진노와 심판으로 시작된 장송곡, 장송가가 광장마다, 거리마다, 포도원마다, 그리고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로부터, 특별히 이 이스라엘에서는 장송가를 여자들이 많이 불렀거든요.
이 부르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런 죽은 자를 애곡하는 사람들을 불러서까지 그날에 가득할 뿐이다 라고 16절과 17절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하게 될 북왕국 이스라엘의 재앙이 그만큼 비극적이다, 참혹하다, 비참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로 지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구원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것은 구원받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6월절 밤 애굽을 지나가시면서 애굽의 장자는 죽였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달라요. 그날 밤 이스라엘 사이로 지나갔던 하나님은 죽음을 물리치시고 삶을 주셨던 축복의 하나님이었지만 이번에 지나가심은 자기 백성에 대한 재앙이고 진노이고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오용하고 악용한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분명하고 확실한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앙생활은 종교생활과 일상생활이 하나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조국교회 우리는 종교적 열심만이 신앙생활의 전부이다라고 생각해 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종교적인 열심 부정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해야 되죠. 예배 잘 참석하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쁜 일들이잖아요. 하지만 종교적 이 열심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조롱하십니다. 변태적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는 이런 종교적 열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엇했다? 죽었다. 죽었다. 그만큼 우리가 믿는 만큼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만큼 살아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종교생활과 일상생활이 하나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나 이사야는 종교생활과 일상생활이 분리된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올바로 알지 못하니까 종교생활과 일상생활이 분리가 되었다. 아모스 역시 8장 11절에 말씀의 기근 때문에 바른 일을 행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6장 3절에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권면했습니다. 주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만이 올바로 믿고 올바로 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생활과 일상 이 생활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정의와 공의입니다. 선입니다. 아무리 종교적 열심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정의와 공의, 즉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사라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변태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런 변태적 종교생활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상실한 모든 생각,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저항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을 살린다고 한다면 살리는 일을 만들어줘야 돼요. 유가족들이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면 한 사람이라도 살리겠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요.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가지고
한 아이가 죽음 속에서 생존했지만 살지 못해 죽었잖아요. 살지 못해 죽은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살려고 조금만 더 발부둥 쳤으면, 노력했으면 살았을 텐데. 살 힘이 없는 아이에게 조금만 더 살아보라고 힘내라고 하면 그게 사라집니까? 참 안타까워요. 정치 왜 하죠? 살리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온갖 생각이 살리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자기 배 채우겠다는 생각만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 죽어가고 저쪽에서 죽어가고 신음하고 고통 속에 있고 눈물을 흘리는데 관심을 갖지 않아요. 말은 많은데 행동이 없어요. 저도 잘 몰랐던 이야기를 한 이틀 전, 3일 전에 뉴스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저는 모든 아이들이 이 땅에 태어나면 다 출생 등록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 이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못 가졌는데 갑자기 그게 귀에 들려오더라고요. 이 땅에 태어났지만 등록이 되지 않아가지고 죽었지만 아무도 모르는 그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도움을 주겠다라고 국회에 입법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법사위에 통과가 되지 않고 계류가 되어져 있어가지고 아직도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출생 등록이 되어져 있지 않고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지 통계가 잡히지 않는데요. 힘없는 아이니까, 관심받기 아이들이니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막 해도 된다, 뭐 언제든 되면 된다, 시급하지 않은 마음과 태도들, 혹시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저니까요. 저항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울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며 탄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 연약한 자, 힘없는 자들에 대한 관심, 돌봄, 그리고 보호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이루고 성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우리에게는 책임입니다. 저들에 대한 억압과 차별, 배제와 혐오에 대해서 끊임없는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 것 우리의 책임입니다. 변혁과 개혁을 위해 저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소한의 사람에 대한 존중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주의 고와 막론하고 서로 하나여야 됩니다. 이 안에는 계급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니까, 장로니까, 집사니까, 권사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선생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습니다. 그게 바로 존중이에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들,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 가운데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셨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샬롬의 나라 시위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이다.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는 예배의 성공자이다라고
오늘 아모스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것, 즉 최소한의 사람에 대한 존중으로 충만한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용기를 가지고 외치고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고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